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여.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은 큰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배불리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이고 지켜줄 왕이 될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넘어 거칠다, 부담스럽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복잡해서 그들이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이 듣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은 원했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말씀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는 싶었지만 자신의 방식은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 육은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기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영으로만 이 말씀은 생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의 뜻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삶을 내어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떠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함께 걸었던 길을 멈추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은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신앙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붙잡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말씀을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긴장 속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로라.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담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불신은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유다를 몰아서 함께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시 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려주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는 제자들과 남는 제자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가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함께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남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입니까? 신앙의 위기는 공동체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조용히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흔들 때에도, 내 기대를 깨트릴 때에도 여러분은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설명이 되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선택,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선택. 오늘 하루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